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기를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쉼이 필요하셔서 이번 주간까지만 교육자들이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에 온라인과 현장에 참여 중인 성도님께서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노래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포도원 노래는 슬픔의 노래로서 포도원 비가입니다. 포도원 비가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사야 선지자와 또 하나님 그리고 유다 백성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포도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비가가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 비가를 만들어 부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의 슬픈 사역을 아파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포도원 비가로 이사야가 이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사랑하는 자의 슬픈 사연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포도원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최상의 땅, 최고의 땅에서 정말 최상의 품종을 구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포도가 맺힐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이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최고의 포도가 맺혀지길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로 자라나는 긴 시간 동안 늘 함께 했으며 사랑으로 이 포도나무를 보살폈습니다. 보통 포도가수원에는 울타리만 치면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는 울타리뿐 아니라 울타리와 함께 담까지 이중으로 세워서 짐승과 외부인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망대까지 세워서 마치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뿐 아니라 울타리와 담, 그리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과하다 할 정도로, 과하다 할 만큼의 삼중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물을 지키듯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가 맺힐 것으로 기대하며 이 좋은 포도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미리 만드는데요,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이 포도원에 쏟았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말하며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오랫동안 최상의 포도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비가는 포도원 지기의 열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사랑하는 이분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열정을 쏟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 농사가 망한 것입니다. 포도원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때 포도원 지기는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기대와 열정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그는 포도원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포도원 이 비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포도원 비가에 등장하는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포도원 지기가 정말 아꼈던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포도원 비가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하여 노래한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1절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함으로써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이사야처럼 우리는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비방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 비가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은혜였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성곽과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로 이스라엘의 담과 울타리가 되게 하셨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망대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면서 모든 이방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할 정도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지기의 하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을 삶의 현장에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온전함을 쫓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는요, 배우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배우심이라고 하는 이 들포도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악취를 풍기다, 고약한 냄새를 내다는 의미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향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는데, 유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의 악취를 온 땅에 풍겼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겼다는 것이죠. 유다의 향기 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쏟았는데요, 악취가 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는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 역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좋은 포도입니까? 악취가 나는 들포도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도전을 통해 정말 우리는 악취 나는 삶을 회개하며 향기 나는 삶을 위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도원 비가는요,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사랑과 은혜로 가꾸었지만 악취 나는 삶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악의 악취 나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들포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들포도로 유다를 표현하면서 유다의 또 다른 모습을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유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의 열매를,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 약자들의 고통의 절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7절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만 보아야만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포악, 공포와 부르짖음은 원어로 보면 소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요 뜻은 완전 반대입니다. 정의는요 미시파트, 포악은요 미스파흐, 공의는요 체다카, 부르짖음은요 차카.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가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모습, 들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비가에서 남유다가 어떤 잘못을 하였습니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유다의 열심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지적하는 잘못입니다. 향기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베푸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날 때 오늘 본문은 비로소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림으로 우리는 극상품 포도인, 좋은 포도인, 향기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향기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악취 나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들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들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곡처럼 보이지만 쭉정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포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뉴스에서 풍수해를 입어서 정말 1년 동안 키웠던 모든 채소를 수확하지 못하고 트랙터로 그냥 엎어버리는 농부가 인터뷰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농부는 정말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가슴 아프지만 애써 키운 채소를 뒤엎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느낌이라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농부의 인터뷰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쩜 이것이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향기 나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멍하니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향기 나는 삶, 곧 좋은 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반대인,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가짜인 들포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냄새는 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악취가 나는 신앙인 들포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들포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열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좋은 포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과 섬김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향기 나는 좋은 포도의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휴가 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는 교역자들이 새벽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설교 요약 말씀을 참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일 설교 내용을 주보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와와 바니와 세르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르웨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제3차 포로 기한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의 율법 책의 낭독과 해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유다 백성들이 크게 감화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커다란 영적 부흥과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진정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윌터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임종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사위에게 책을 나에게 읽어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위가 묻습니다. 장인어른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라고 묻자 스코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나에게 성경을 가져와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주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위가 성경을 읽자 스코트는 미소를 띠며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큰 위안과 소망이 되어진다. 성경은 하늘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이니 너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고백처럼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인의 관계에 있었을 때 어떤 러브레터를 받으면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러브레터, 이 편지, 이 성경을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과 성공에 이르는 지혜의 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구세주를,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겠지만 이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에 이르는 지혜의 보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상이 담긴 책을 쓴 사람들이나 또한 위대한 사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그 업적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성경에 근거하여서 영향을 받았고,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도 성경을 근거로 하였고, 단테의 신곡이나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또한 성경을 근거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었을 때에 신약 성경을 28번을 읽고 거기에 착안을 하여서 바로 악령, 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부류의 명작을 쏟아져 이렇게 출판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링컨은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세계에 영향을 준 위대한 정치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슈바에처, 나이팅게일, 에디슨, 메가도 장군 등 늘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성공 여부도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책, 바로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구원과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인데,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있는 성공 업적이 되어지는 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등이고 빛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항로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또 지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또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만 한다라면 신명기 28장의 축복,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키기만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지키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말씀 생활과 같습니다. 기도와 찬양, 섬김과 나눔,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의 주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요약해보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구원을 주는 지혜의 보고이며 또한 성공을 주는 지혜의 보고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된 축복과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절과 3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1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먼저 그 학사에게 부탁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귀 기울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가운데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러브레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자동차에 그냥 올려뒀다가 주의되어지면 내리면서 가져오는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책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되어지고 또한 발달된다 하더라도 문화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핸드폰으로 또 어떤 아이패드나 어떠한 그런 전자책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가지고 다니기 쉬울 만큼 작은 책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담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이 가치 있고 소중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유다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났던 결과 또한 나타났던 변화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과 12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8절 말씀 끝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해석되어졌을 때 8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는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두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는 또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울었고 또한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것이 그들의 양심에 찔렀고 죄 지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여서 또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축도가 마칠 때쯤 이제 먼저 안내를 서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 찬양을 하고 결단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 주마다 우십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바로 울음으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울음이나 또 기뻐함은 그것과 동시에 나타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순종과 실천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운다라고만 할지라도, 그냥 기뻐만 한다 할지라도 그건 감정의 변화이지 진정한 변화는 아닌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울음도 있기를 바라고 기쁨도 있기를 바라고 결국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늘 기뻐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할 것은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회개하며 울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게 기뻐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이와 같은 회개의 변화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없거나 약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바로 영적인 부흥, 참된 회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새벽 단잠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시인이 낙심한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들을 피해 제가 울면서 다녀야 합니까? 어찌하여가 2번 반복되는데 시인의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낙심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시인의 가장 본질적인 소망과 관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에 팔짱을 끼고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 이런 의심이 될 때도 주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시인은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처지와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시인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이 떠올랐습니다. 3절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3절의 찬송이 계속 맴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넘쳐나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 인생은 헛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지리도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모신 그곳에는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의 전문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는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고난은 점점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는 지난 목요일 날 저희들이 살펴봤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윤준환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커가지고 제가 따라가게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번제물을 올려 태우는 곳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큰 기쁨은 히브리어 원어로 시무하트 길리, 발음도 이상하네, 그렇죠? 시무하트 길리인데 이것은 나의 기쁨 중에 기쁨, 나의 최고의 기쁨이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해도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투성이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고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악기를 동원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예배 아닙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를 속이고 환경이 나를 속이고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길지라도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장규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니?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인 예배를 지금 누리고 있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니? 그리고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니? 이 하나님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저를 보고도 모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예배란 예배를 다 찾아 드리는 목회자이지만 자신이 정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니까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 주셨는데, 나의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최고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뭐를 보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세요. 주의 진리로, 주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의로우심, 진실하고 신실하신 주의 진리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의 빛과 지혜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이 아니고서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근거와 예배의 이유는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아닌 주의 진리와 빛이 인도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30년, 50년 수많은 기도를 했을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사방이 우겨싸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단잠을 깨워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주의 빛과 지혜의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죠. 찬송의 소리도 더 커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도 더욱더 놀랍게 고백해야 되죠.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이죠. 이걸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주일날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는 날이에요. 1부, 2부 사회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피곤했는지 8시 반에 제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옷을 찾는데 정장도 보이지 않고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갔는데 성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왜 뛰어가시느냐고 하는데 뛰어가는데 교회에 도착하니까 8시 50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으악 소리 지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깨어보니까 꿈인 거예요. 8월 21일 주일 새벽 5시 제가 휴가 기간에 꿈을 꾼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예배할 때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 은혜군요. 예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내수동 교회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큰 기쁨에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신실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직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장에 넥타이를 차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제 주일날 신방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연세를 많이 드신 분인데 나가기가 불편해서 금요일날 영양제 주사를 맞고 주일날 예배를 왔다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 아닙니까?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그 은혜로 부름받은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하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내수동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큰 목소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 예배 드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수금으로 온 마음을 주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기대하고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실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우리 내수동 교회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도움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슬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으로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만 해도 뭐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큼 되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봐도 유독 베드로 이야기가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 같은 걸 보면. 그런데 그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개인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총 5장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총 3장입니다. 이렇게 8장. 그리고 이제 각 서신서의 양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기록된 이 베드로 서신서들을 보면은 양이 굉장히 깊게 묵상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남긴 서신서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앞부분이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우리가 보통 편지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누가 보냈느냐입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손편지를 쓰고 주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먼저 관심이 쌓이는 것은 이건 누가 보냈느냐라는 겁니다. 편지를 받아봤는데 이제 앞에 이제 발신해가지고 베드로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이제 교회들이죠. 교회들 입장에서 이제 되게 놀랬겠죠. 베드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당시 교회 리더 중에서도 이제 리더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는 자주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도 아닌데 어떤 마음을 먹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썼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1절에 그 수신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한꺼번에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 5지역을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언제 쓰냐면 AD 63년경에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선지식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박해가 진행 중이거나 심해질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꿈을 꾸고 지향하는 초대교회 이미지가 있습니다. 새벽이라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튼튼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아닌가요?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차별이 없고 자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모이기 힘쓰는 교회. 그래서 어떤 박해나 핍박, 유혹이 와도 쉽게 그것쯤은 물리칠 수 있는 교회들로 최소한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초대교회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교회들, 물론 저희 교회는 말고요. 요즘 교회들과는 약간 다르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보면서 돌이켜봐야 될 건 이겁니다. 지속성입니다. 이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는데 과연 얼마나 갔냐 이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대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사람을 차별하고 있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는 때는 약 AD 49년경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았던 때가 언제냐 알려졌냐면 AD 30년경,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그러니까 변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는데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굉장히 단단했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해버렸을 거고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굉장히 유약해져 버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환난을 겪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변해버려 있는 이 교회들에게 쓴 겁니다. 참다 기다리다 잘 편지를 쓰지 않는 베드로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억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해 우리 전부를 걸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변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믿음의 외면 내로 수없이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에 쉽게 변해버린 여름의 숙주나물과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런 연약한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갈 때,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 고난에 넘어질 것 같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너희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뭐가 많이 있다고 나오냐면 은혜와 평강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날마다 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주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도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호의를 말해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왔다는 걸까? 2절 앞부분 보시면 이 2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저희가 읽었지만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전부 주어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영적인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어가 하나님인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의 의지와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루가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든 밥을 먹든 회사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소위 말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주어졌고, 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말하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강을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고 있고 또 코로나가 회복되어가는 모든 과정상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삶의 안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집 문제가 유독 불거졌던 이유는 저는 단순히 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불안을 느낀 그 사람들이 삶의 안정적인 변하지 않는 상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은 불패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 결과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불안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해요. 불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언제 평강이 임할까요? 언제 평강이 이루어지냐면 한 가지뿐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내 삶의 평안은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짝으로 항상 옵니다. 바울 서신을 봐도 항상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같이 붙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죠. 근데 그들의 삶에, 죄로 인해서 두려웠던 그들의 삶에 최소한의 평안이 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을 때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1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다윗이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압축적으로 한 단어를 말하면 평안한 겁니다. 왜 평안하냐면 장소 때문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평안한 적은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평안했습니까? 은혜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평안은 은혜 있는 곳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교회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나그네는 삶의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있으면 나그네라고 하지 않죠. 떠돌아다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그네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평안은 안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과 평안은 다릅니다.
삶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절대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평안은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평강이란 단어는 삶의 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평안은 은혜와 한 짝입니다. 은혜밖에 주어질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또 은혜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대신해서 말한 첫 번째가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관점이 다른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고난이라고 하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나름대로 고난을 겪게 되고요. 제가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삶의 고난이 많더라고요. 되게 힘듭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저와 같은 30, 40대는 또 그 나름대로 고난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말하고 인정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온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반응입니다. 반응.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거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죠. 불평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는 반응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보통 성립하지 않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고 왜 그러냐?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대하는 시선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경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누명을 쓰게 되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뭔가요?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시편 105편 중에 1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믿음을 단련시킨 겁니다. 요셉을 훈련시킨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밀히 진행되니까. 대놓고 너 지금부터 고난 받을 거야 언제까지? 라고 말하면서 진행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대부분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유 없는 고난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그건 훈련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고난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관점의 시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단의 끝이 뭐냐면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짐으로 큰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에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새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새 집을 보셨나요? 새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새들은 집을 지을 때 절대로 화창한 날에 짓지 않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한 날에 집을 짓습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깃털을 들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집이 잘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실패하지만 일단 한번 지어지면 어떤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지어지는 겁니다. 쉽게 지어진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연단을 겪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세워진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랑을 만나는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연단을 겪는 성도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참 바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굉장히 거센 시대입니다. 집을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연단의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내수동 교회의 모습이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단단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늘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밤새 의논한 신하들은 이튿날 임금에게 반지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반지를 살피다가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 반지에 한 글귀, 한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신하의 마음과 신하의 생각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때로는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의 평안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한 한순간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신하의 말처럼 왕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또 시간을 지나야지만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4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고통은 영원할 것 같고 심판은 영원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떠오르고 또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또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너희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 라는 의미로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축복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할 때 순탄치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겨루어 야곱이 이겼을 때 그 이름이 변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결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붙잡는 상대가 달라진 것이고 붙잡는 주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어떠한 기득권 또한 어떠한 전통, 물질 같은 거에 매여 있다면은 우리는 늘 야곱과 같은 그러한 한계의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을 사려고 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바꿔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이 이겼던 것처럼 천사와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될 때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목마를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수른이란 단어는 의로운 자, 또 올바른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수른이란 단어가 성경에 총 4번이 나오는데 신명기에 3번, 그리고 이사야 오늘 읽었던 본문에 1번 나옵니다. 이렇게 4번이 쓰여졌는데 2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2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장의 모습은 이 여수른의 뜻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올바르게 여겨주시는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에게 나의 종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냐면은 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4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지금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괴롭게 여기고 있다,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입니다.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여수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복적인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진 믿음이 그들 가운데에는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는 것이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 위에 나의 생각과 또한 나의 마음 위에 나의 유익 위에 내가 그 믿음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또 내 감정에 또 내 생각에 기초하여서 신앙의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또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과학적인 증명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과학이, 어떠한 것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신뢰이고 확신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이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시고 또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요. 이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왕 노릇하냐면은 두려움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복적인 것이고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 존재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사야 4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마음은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고 절대로 기복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처음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노아가 나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흔들립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요. 우리가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그리고 겁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나 이것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두려움에 반응을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왕노릇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 두려움에 반응하게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속삭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또 사단이 심겨놓은 그 마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적용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또한 내가 택한 여수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 올바른 자,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자꾸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한 나는 어떠한 길로 가는가? 또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가? 이 사단의 음성에 반응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정체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흔들리는 기복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